요한복음 4장 우리 2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 이 본문을 볼 차례였는데 이 말씀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예배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2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한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분이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우리 신앙 속에서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말 그분에게로 향하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오는 것도 사실상은 물길로 온 것도 아니죠. 물들 그릇도 없는데 물동이만 이고 와서 무슨 물을 길러 가겠어요. 우리가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말하는 그 여인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 여인네가 지금 물 먹고 싶어서 물 길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오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 우물가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기 때문에 물 기를 그릇도 놓여 있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곳에 와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아픔 속에서 그렇게 달래다가 가는 바로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네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로 다시금 뛰쳐가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들로 탈바꿈 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은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있었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있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네 같은 인생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인생이 소용돌이치고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숨기고 싶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인생에 탈바꿈되어지는 모습, 그 순간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믿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여인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네가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을까? 내 인생의 삶 속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는 이 여인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나서보지도 못하고 감히 말을 걸어보지도 못하던 이 여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 때도 어떻게 당신이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나 같은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떤 누구하고도 감히 상종할 수 없었던 이 여인네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뛰쳐나가서 그들을 향해 당당히 와보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됐을까? 그 가슴팍에 무엇이 차올랐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요한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얼마만큼 만났을까? 어떤 분으로 만났을까? 내 생애에도 정말 당신에게도 그날이 있었는가?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런 모습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내 속에도 한번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날이 당신에게도 있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을 우리가 정말 내 생애 가운데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날을 한번 우리가 맞이해 볼 수 있는, 만약에 그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향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를 누가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정말 주님이 진실이다 라고 말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네, 아무도 지금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여인네였지만 이 여인네의 말을 믿었어요. 이 여인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께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이런 날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적어도 이런 모습을 적어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 속의 벅찬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누군가에는 가서 붙들고 정말 말해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 그 은총, 정말 그분이 내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앞에 눈시울을 적셔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구인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던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오늘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종교생활하고는 다르다. 내 인생에 뭔가 돌변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적어도 가지는 것이 예수 만난 것이다. 여러분 성경 예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사건입니다. 이건 그 인생의 사건, 그 인생이 소용돌이치는 사건, 그분을 만나고 맹송맹송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정말 춤 한번 춰보지 않는 인생이 덜덜이 춤을 추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들. 과연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여인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현장은 정말 이 여인네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이 고통도, 나의 아픔도 다 그분이 어루만지시고 제시해 줄 것이다. 나를 거기서 건져줄 것이다. 나에게 진정한 그런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분이 언제쯤 오시겠는지, 그것이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내가 바로 크다라고 말씀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여인네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저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도 그분,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전부 내게 구해줄 겁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나를 저기서 구원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 여인네에게 내가 바로 크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여인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한번 그 현장에 서 보십시오. 정말 그분을 절실하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아마 우물가에 와서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우물가에. 그래서 주님이 그 우물가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고대하던 그 인생, 그를 만나주고 싶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해줄 자가 없지만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자신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그 모든 길을 고해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분만은 나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렇게 갈망하며 홀라 앉았다가 가는 그 우물가. 그런데 그곳에 다가오신 그분이 내가 크다라고 말했을 때에 한번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 현장이 어떻겠는지. 그래서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감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현장을 보는 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은 이 말 그렇게 묻고 싶어. 어떻게 주님이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게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어요. 그 현장이 어떠했길래 감히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아무도 입을 열 수 없는 자. 그 여인네가 사마리아 여인네, 정말 소문이 좋지 않는 그 여인네와 주님이 큰둘이서 손을 부둥켜 안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여인네의 눈시는 어느샌가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그 현장을 볼 때에 감히 누가 나서서 그 여인네하고 무슨 말합니까? 어떤 누가 감히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을 보는 자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말없이 지켜봤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인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온 제자들이 아무도 그에게 묻는 자가 없어요.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뭘 구합니까?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묻고 싶은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던 그 현장. 오늘 우리는 이 여인네의 모습을 능히 짐작하고 남을 수 있지요. 그렇게도 그 우물가에 홀로 앉아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대하고 그분만은 적어도 나를 알아줄 것이고 그분만은 적어도 내 인생에
정말 구원함을 줄 것이고 그분만은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물가에 앉아서 앉았다 가는 이 여인네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앉았다 가고 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 내가 바로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여인네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연내가 물동이를 내동댕 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분명한 그 인생의 탈바꿈이 됐잖아요. 탈바꿈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물동이를 가지고 이고 나와서 그 우물가에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드디어 그 갈망하던 그대로 그가 그렇게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면 내가 이 고통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될 사실들을 내게 알려줄 것입니다. 했던 그대로 더 이상 거기에 주저앉았을 이유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과연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를 만난 간증문을 써본다고 한다면 내가 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내게 있었는가? 이전에는 문제였지만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날이 내게 있었는가? 그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 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 인생이 이제는 눈물을 훔치고 나가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가져온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만났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세상에 널려있는 종교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기에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가 작든지 크든지 내 인생이 그분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내게 있었기에 내가 그분께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냥 감각 없는 인생이 돼요. 무뎌져 버려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 내 속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감각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을 위한다고요?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싶다고 하는 이 갈망이 없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이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가슴팍 뛰던 그 설레임을 갖던 벅차오르던 그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버렸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해요. 죽어버렸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생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다시 돌이켜라. 적어도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네가 지금 믿는 자가 누군지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기대고 요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처음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하시잖아요.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 감각.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감각, 그날 정말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날이 내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감각을 상실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상실한 자일 거예요.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런가 보다 인정함으로부터 출발돼서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해 오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이 참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니 이런 내 인생을 총들이치는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 어느샌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만 그 감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돌변시켜버리는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지나간 이야기 같아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적어도 내 인생에게는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 그것이 내 속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있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에게도 그날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이 여인네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의 그 허물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하던 그 찬송처럼 우리 전부여요. 그분이 나의 임금이시요, 그분이 나의 노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자. 그분을 정말 만나 뵙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적어도 나를 만나주셔서 내 가슴팍의 엉어리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픔을 그분이 다 위로해 주셨다는 자입니다. 나를 이런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그분이시다. 너희도 한번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여인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여인네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그분을 한번 봐라는 얘기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네가 뛰쳐나가서 와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알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분, 그러면서도 나를 부둥켜 안아주셨던 그분, 그러면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분,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런 낙을 주시고 이런 행복을 주셨던 그분을 한번 와서 봐라는 이야기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축복이지 않느냐.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감히 동네에 한번 돌아보지도 않는 여인네가 그렇게 와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자신을, 저 인생을 저렇게 바꿔놨단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 생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지 않겠느냐. 저 인생을 저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그분이 진실이지 않겠느냐. 저 인생이 저렇게 탈바꿈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를 만나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네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뒤에서 기록하기는
이 여인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네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날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순간이 우리 속에도 있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다가오는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소중했어요. 바로 그 찰나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스님 좀 드세요 했을 때에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정말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에게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거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봐라.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지는 저들을 내가 보는 순간에 먹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많잖아요. 먹는 게 문제가 안 될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갖다 줬나? 누가 뭘 갖다 드렸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갖다 드렸길래 저분이 내가 먹을 건 따로 있다 감춰놓고 계시느냐 생각했지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신 그 일을 나는 이루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게 나의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과연 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의미고 무엇이 나의 삶의 이유고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 예수를 만난 자는 그게 달라져요. 그게 달라집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주지요. 먹기 위해 살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웅하지요. 먹고 싶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나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할 만큼의 그 일이 뭐였느냐 하는 건 추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먹을 양식 거두기 위해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넉 달 후면 곡식 거두어서 풍성해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주님이 놓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고 마실 양식만을 위해 사는 자, 떡만 위해 사는 자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먹어야 될 이유, 오늘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주님의 기대. 우리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정말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린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이유가 있고 마셔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 내가 숨쉬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 저 여인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네 속에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살아야 할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지나간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가오잖아요. 이 추수.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추수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이단들이 마귀가 사용해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근데 그들은 밭이 어딥니까? 그들의 밭은 교회잖아요. 우리 밭은 세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그들은 도적들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육신에 먹을 것을 향해서 너희 눈이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게로 다가오는 저들, 지금 씌워져 추수하게 된 저들에게로 내 눈을 향하고 있다. 저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저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적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추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영혼에 거하는 영혼들이 사는 밭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씌워져 추수하게 되어진 자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 일 따로 영혼을 살리는 일 따로가 아니라 그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은 항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그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네 내가 그 사마리아 땅에는 못 들어가는데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여인네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네가 사는 그 땅의 그 도시가 그 마을이 그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가 그 여인네의 바로 추수할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즐거워하게 합니다. 누가 뿌리느냐? 때로는 우리가 뿌리기도 하고, 누가 거두시느냐? 주님이 거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주님이 뿌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거두기도 하고,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때는 예비된 자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뿌렸습니까? 주님이 뿌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값없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애타게 뿌린 걸 주님이 결실을 거둬드리기도 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는 눈. 우리가 찬송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진짠가? 진짠가?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 영혼에게 있는데 난 어찌한가? 주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거기 고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인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찬송들이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참 갈망이 되어 불러지길 원합니다. 내 심령에 정말 진실이 되어져서 주님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다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감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가슴팍도 소용돌이 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좀 주세요.
이런 갈망,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거의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내게도 그런 은혜 좀 주세요. 이런 갈망을 좀 주세요. 내 입술의 찬양이 거짓이 되지 않고 진실이 되는 은혜를 좀 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내 눈물도 거기 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도 거기를 향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가 울고 있는 영혼에게로 향하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발길이 옮겨져 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이 되도록 주님 내게 그런 은혜 주세요.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넉 달 후면 거두어질 추수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찬양의 이 가사처럼 이게 우리 진실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다면 그 사랑이 내 가슴 박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내게 주세요. 우리 좀 그런 좀 갈망을 가집시다. 그런 갈망. 이 여인네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돌변하고 이렇게 소용들이 치는데 우리는 어째서 무감각할까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슴팍에 새기면서 주님, 이 여인네의 만남의 이 사건이 내 속에도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도 한번 소용돌이 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 내 가슴팍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한번 주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우리의 갈망이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뿌리면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뿌리면 주님이 거두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그런 갈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요한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39절의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청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오늘 우리는 앞에 믿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들은 풍월에서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말 듣고 가보니까 진짜네.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내 가슴팍이 소용돌이 치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여인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이 여인네를 그렇게 속속들이 아느냐, 그리고 이 여인네를 어떻게 저렇게 박탈바꿈 시켜내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주님이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여인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정말 말씀을 사모함 속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주님, 진실이구나. 그분이 진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들은 풍물로 듣지 말고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역사가 진실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면 진실이다. 진실. 이 사실을 목격하는 것. 내 가슴팍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네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별로 마음이 안 좋겠잖아요. 지금까지 지질이 다 갔다가 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니까 이제는 나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밀쳐버린 듯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이 말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록해도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이 세상의 구준 줄 알았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은 여기서 네 말 듣고 이제는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언급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세요. 그런 말 듣고 상처받을 여인네가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믿어야 되지요. 자기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지요. 그것이 이 여인네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소망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이제는 네 말 듣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다. 앞에서는 네 말 듣고 믿었던 진짜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네가 좀 상처받겠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상처받아서 삐져서 갔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주님을 만나야지요. 그분을 뵈야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친히 듣고 보니까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그걸 발견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 세상이 다 나를 덮쳐와도 이분에게서 감히 돌아설 수 없는 내 주님. 내가 친히 듣고 내가 그분을 알았는데, 내가 친히 그분을 경험한 자고 그분이 친히 내 인생을 이렇게 탈바꿈시킨 자인데 그분이 진실로 내 주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오늘 이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 주님이신 걸 난 알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었기를 원하고,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 그날이 오늘도 계속되어져서 우리 감각 속에 살아 움직여서 진실로 주님의 사람,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이유,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마시며 무엇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진정한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고 싶어서 애타게 뒹굴어 보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뭔지도 우리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날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 경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경험, 우리 가슴팍이 소용돌이쳐오는 이 역사, 우리 아픔들이 사라지고 정말 내 인생이 돌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내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너에게도 그날이 있었는가? 너에게도 진정 그날이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라져버린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라져버린 처음 사랑이 주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날을 가진 자인가? 사마리아 여인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나도 만난 자인가? 주님, 진실로 우리 가슴팍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가슴팍이 용서성 차오르는, 우리 가슴팍이 주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여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